주님,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귀한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날 아침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 어제 아침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새벽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물론 그 중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제가 순서적으로는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가 내 선택에 달린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나누고 이 주제를 좀 다루었으면 했는데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그래서 오늘 철야의 말씀에 어떻게 줄여서 나눠볼까 하는데, 이제 분량으로 봤을 때는 한 5-6번 이상 강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오늘 철야 예배 때 좀 간략하게 나누고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어졌다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94년도에 어떤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신학교 1년 공부했는데 어떤 멍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교단체 비슷하기도 하고 교회 비슷한 곳에서 초청을 받아 가서 한 달 3주를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경북대학교 안에서 인도했던 그런 모임이 있어서 빨리 모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0일 날, 94년 6월 10일 날 이제 교회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총각으로 27살 나이로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27살이면 어른인 줄 알았고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다 이렇게 올 줄을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내가 설교를 잘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서 능력을 발휘하면 이제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느냐. MDB 졸업날 때쯤 되면 한 300명 모일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막상 교회를 시작을 해보니까 이제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이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나를 생각하는 것과 학교의 형으로서 이제 나를 따르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달랐던 것 같고 40여 명의 함께 했던 형제들 중에서 6명만 교회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앞에, 교회는 2층에 한 30평 되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앞에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이제 큰 이단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 아침 11시가 돼도 이제 뭐 청년이들이라 보니까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11시가 되면 이거 내가 예배를 시작해야 되나.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배를 시작할 텐데 한 명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내 혼자 하는 게 이게 예배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서서 창문 앞에 있는 대순진리회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어디에 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라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주님이 아닌 내가 빨리 좀 교회를 성장을 시켜서 장가도 가고 그래서 이 교회를 내 사업처럼 이게 시작을 한 건지 내가 능력이 있고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모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 대한 나의 믿음과 충성을 보시고 사람을 나에게 맡기는 건지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뭐 신학 공부 1년 하고 교회를 시작하느냐 그래서 아니 주님만 함께 계시면 되지 말로 이제 답은 그렇게 안 했지만 속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를 빨리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나를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사업을 하듯이 복음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가? 이거 지금 내가 원해서 시작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한 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실패했구나 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1년 한 3개월 목회를 하고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김강수 제 대학 선배였습니다. 같은 목회자인데 그분에게 교회를 이양을 하고 저는 영광교회로 95년 9월 달에 이 교회로 왔죠. 지금 이제 그렇게 시작한 교회였지만 어떻게 지금은 대구의 성서에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이렇게 교회가 잘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잘 전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을 잘 팔아서 사람들이 그걸 선택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교회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면서 주님의 백성을 설교를 잘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신실한 주님의 종에게 자신의 보물 같은 영혼을 맡기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원래 오늘 아침에 오늘 철야에 이렇게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나한테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선택하고 산 건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인지라고 하는, 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만 이제 나눌 거니까, 자, 교회는 내가 이제 주님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까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는 하지만, 내가 내 뜻에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을 모으면 그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누구를 통해서? 신실한 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종이 믿을만 할 때 자신의 양떼를 그 교회 그 종에게 맡기는 게 교회인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주님이 시켜서 이 교회를 시작한 걸까? 아니면 내가 원해서 이 교회를 시작한 걸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 그 전에는 내가 말씀 잘 전하고, 왜? 이제 지금은 도리어 설교를 하는데 자신이 제가 잘 없습니다만은, 그때는 설교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몰렸어요. 대단히 좋아했고. 그래서 나는 100%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정작 해보고 나니까 되지를 않아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없는 스트레스와 절망과, 그러면서 몸에 이제 병도 이제 그때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교회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겠죠. 이제 자기가 원해서 교회를 세우며 자신의 방법으로 이제 마케팅도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도 하고 해서 사람들을 모으면 그게 교회인지, 아니면 사람의 능력에 따라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따라 모이는 수가 전혀 달라지는 게 교회인지, 아니면 주님이 신실한 종에게 자신의 아주 소중한 피값 주고 산 영혼을 교회에 맡겨놓은 게 교회인지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내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자신의 피값 주고 산 소중한 영혼을 나에게 맡기는 것인지라고 하는,
그것은 목회를 해나가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교회도 이제 교회 리더들이나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성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이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장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성장을 위한 방법과 수단이 좋았던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성공과 전혀 상관없이 수없는 사람을 모으는 교회를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성장하고 신실한 종이 되는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영혼을 맡겨주시는 것인지라고 하는, 그러면 성장을 하려고 하면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맡겨주는 거야, 나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겨준 그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잘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목회자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이 영혼을 왜 맡겨줬을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해서 그 맡겨진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수없는 고객이 내가 파는 이 복음을 어떻게 선택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이제 마케팅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목회자가 그의 신앙과 맡겨진 영혼,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책임감에 따라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는 것이 교회인지, 아니면 어떤 목회자가 목이 좋은데, 아니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해서 그 교회가 성장한 것인지, 아마 저는 이 땅에 이 두 종류의 교회가 다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교회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두 교회, 이 땅에 두 종류의 교회가 이 땅에 다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가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나에게 맡겨서 주님의 양떼를 치게 하셨다. 사도행전 20장 이제 말씀처럼 주님이 내가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그것을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양떼를 맡겨서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그 목사들을 불러서 설교했던 것처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그 교회를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그래서 그 양떼를 치게 하셨는데, 내가 떠나가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건데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목회해야 될 것인지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신실한 목회자에게 맡겨서 그 주님의 양떼를 양육하게 하고 기르게 하고, 또 그 교회를 맡은 목회자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맡겨진 교회를 이제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교회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겁니다. 또
어떤 것은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팔지만 이제 어떻게 교회의 성장의 이론이라고 하는 내가 성장하는 만큼 주님이 나에게 영혼을 맡겨주시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 그래서 수없이 사람을 모으는 목회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성장하는 교회들.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주님의 교회일까라는 거죠. 이 땅에 이제 교회라는 간판이 무슨 마산영광교회, 뭐 옆에 중부교회, 마산교회, 이 땅에 수없는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져 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다 주님의 교회일까? 라고 하는. 다 주님의 교회일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이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열광하며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유대에서 주님이 배척을 당하셨어요. 자, 유대 북부인 갈릴리에서도 주님이 배척을 당하셨어요.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다 주님을 배척했고 백성들도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의 지도자들과 따르는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로마로부터 독립할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도자들이 돌아서고 백성들이 돌아서고 이제는 별 볼일 없는 하찮은 몇몇 사람들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도무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을 그때에 주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유대 땅도 떠나고 북부 갈릴리도 떠나서 저 꼭대기 이방 땅과 같은 가이사랴 빌립보 성지순례에 갔던 분들은 가보셨죠.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진을 찍고 있던 거기가 이제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이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이상을 지속해 오면서 교회가 사라질 뻔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젠 교회가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여러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거꾸로 뜨림과 그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가운데 한국교회가 받은 피해, 이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물리적 피해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수, 또 재정적인 어려움.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집니다. 마케팅이나 좋은 환경이나 이런 속에서 세우려고 했던 교회들은 지금은 뭐 이렇게 기업이 어렵듯이 교회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는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이고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로만 가톨릭 교회가 갈라지는 이제 중요한 이제 해석입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원어에는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게바인데 이게 이제 헬라의 이름으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조각돌입니다. 아주 작은 조각돌. 근데 우리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러니까 베드로나 반석이 별개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베드로도 돌이고 반석도 돌이에요. 그래서 원어에는 너는 베드로스다. 그런데 이 페트라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스에게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베드로스는 작은 돌이고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그 페트라에 가봤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로만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로만 가톨릭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주장이 딱 이겁니다. 전 세계에는 로만 가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전 세계에는 로만 가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베드로를 대신하는 교황만이 교회의 기초고 교회의 반석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는 반석이 교황일 뿐만 아니라 그 머리가 교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 앞에 다 복종하라는 거고, 이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프로테스탄트들은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이제 베드로스는 그냥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고, 야 베드로야, 지금 네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너의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 내가 큰 교회를 세우겠다. 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이 반석을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반석이 뭔가, 교회의 터가 뭔가, 성경 곳곳에서 이 터가 다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터를 닦아둠에, 내가 터를 닦아둠에 그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반석, 교회의 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이러니까 교회의 터가 사도들, 선지자들, 베드로 한 사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사도, 선지자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오늘날에도 신사도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왜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이렇게 나누느냐면 지금은 사도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지금은 우리는 사도가 아니냐. 옛날에 우리 어떤 교회는 사도적 권능을 가져서 자기들은 사도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도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도라는 말은 직통계시를 받는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직통계시를 인정을 하면 그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성경 외에 자신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도다 하는 순간부터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성경보다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쓸 수 있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를 사도와 선지자들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들, 선지자들은 예언,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아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도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 이렇게 이 얘기를 했고 초대교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이제 교회였습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런 찬양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도 교회도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인 말씀 위에 세워진다. 이런 뜻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했군요. 어쨌든 이 반석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입니까?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제 여러분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제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인데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낸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건데 어떻게 부름받아졌느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 그 구원과 하나님 주권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의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제 5분 영상 찍을 때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다소 사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주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너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냐? 너 왜 교회를 핍박하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너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나 같으면 당신이 누굽니까? 난 당신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주님은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교회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이 현재적 실존을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볼 때마다 늘 주님을 대하듯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스가랴서 교회 세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 눈을 찔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 교회를 미워하는 것을 향해서 주님이 그들이 내 눈을 찔렀다 이렇게 항상 주님은 교회에 대한 표현을 할 때마다 자기와 동일시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은 핏값을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산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 하셨고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젠 교회가 망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 자, 여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권세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게이트입니다.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내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제 음부의 문입니다. 음부의 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음부라고 하는 그 음부는 게헨나입니다. 원어의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또는 음부의 권세에 꽉 갇혀 있어서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었는데 교회는 뭐냐면 그 문을 박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교회에 약속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승리도 약속했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교회를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 음부, 죽음의 세력, 우리를 갇혀서 열지 못하는 그 문을 깨뜨려버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데 그 죽음의 문을 누구도 열 수가 없는데 그걸 박차고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을 막 박살을 내버리는 권세, 그 힘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원어에 가깝게 성경을 보면 이 권세는 게이트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뭐냐면 천국의 열쇠예요. 이 문을 박살내볼 뿐만 아니라 천국을 여는 열쇠인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천국 열쇠가 뭘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회개고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제권이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면 베드로만 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신자들은 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고해성사를 누가 베드로 교황이 받을 수 없으니까 사제들이 받고, 사제들은 그 죄를 또 이제 비숍 주교들에게 하고, 그들은 추기경들에게 하고,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사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베드로에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성령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제 이 구절은 중요한 회개를 다루는 구절입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조금 촉박하기는 한데 18장에 가면 이 구절은 천국 열쇠를 여는 이 구절은 교회 안에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제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이제 가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말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이 땅에서 하늘에서 기도로 풀어버리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풀면, 회개하면 동일한 말이에요. 매면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교회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시간이 이게 좀 많이 쫓기네요. 하고 싶었던 중요한 얘기가, 그러면 좋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준이 뭘까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일까라고 하는. 그리고 마케팅이나 수없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세워진 모든 공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면 내가 받아야 될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웠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대요. 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교회의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교회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천국 열쇠는.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그 복음이 뭐냐면 세상에 비치고 천국 문을 여는 키와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Jesus my Lord, Jesus my Savior.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분에게 복종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복음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으로 변질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복음의 변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 1980년도 후반 미국에서부터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다 주님이 세워지는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하지 않으면서 세이비어만 전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들도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자, 이 교회는 주님이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생각하는 신실한 종에게 맡기신 것인가? 아니면 이 교회는 목사의 탁월한 설교나 성도들이 만든 놀라운 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개개인의 성장이나 또 목사의 충실성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방법으로 부흥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셀리도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신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피값 주고 산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 그래서 맡겨놓으면서 이 영혼 내가 피값 주고 샀어. 그러니까 네가 잘 양육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놓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전도하다 보니까 가난뱅이도 들어오고 뭐 쓸모없는 늙은이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타겟그룹을 좀 부유한 사람, 젊은 사람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혼이 아닌 그렇게 가는 교회가 지혜롭고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의 주님에 대한 신실성, 충성심,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메시지의 문제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도 나에게 영혼을 맡기셔서 그 영혼을 내가 성장하는 것까지 그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인지, 자기의 성장, 자신의 변화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오늘날 교회도 외적인 부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목사인 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 아닐까요? 오늘 진정한 교회가 되려고 하는 데는, 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데는 어떤 척도가 필요한 거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수, 재정, 성장이 아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되어졌는가, 나에게 영혼, 주님 피값 주고 산 그 영혼을 나에게 맡길 만큼 나는 주님께 충성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여 하신 후에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설교가 길어졌어요. 기도할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아무런 고민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하시고